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양육 우리 11번째 우리 날짜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과 명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양육 11번째 말씀을 같이 우리 진행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하는 자가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왜 회개해야 되는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또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구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고 과연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누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을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고요. 한번 우리 읽어가면서 같이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자, 4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로마라는 대제국이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지중해 그 패권을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그 당시에 머리를 쓰고 또 백성들에게 원망을 피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지역,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을 각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방마다 분봉왕을 두어서 대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들이 세금을 걷고 징역을 매길 때 백성들의 원망은 로마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분봉왕들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스리지만 백성들의 원망을 피하는 그런 좀 방법을 썼습니다. 피하기 위해서요. 당시에 시리아 출신의 왕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 시대 때 이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지역에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통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지금 말하면 우리가 한 스테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거기 5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바로 그 길에 사마리아라는 그 또 스테이트를 통과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동네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창세기 때부터 야곱이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이 발견된 때부터 이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면은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가라는 동네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비옥해서 물이란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또 대부분의 땅들이 광야,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란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들이, 동네들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들이 있었죠. 6절입니다.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아멘. 성경의 시간과 지금의 우리 시간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을 지금 우리 시대의 시간으로 바꾸려면요, 플러스 6을 해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이 수가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고나요. 그 우물 곁에 앉았는데 때가 바로 제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은 우리 12시가 되죠. 가장 우리 눈이죠. 오전 12시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덥고 심지어 가장 배고플 때가 그 시간이 낮 12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에 쉬게 되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낮 12시에 도착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같이 왔던 제자들은요, 이제 먹을 것을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내려갔어요. 그때 한 여자가 이 우물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이제 말을 겁니다. 물 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여자의 대답이 오늘 9절과 같습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물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마 말 못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스토리를 역사적으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사울 시대 때 또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그 국가가 됩니다. 단일 나라가 되죠. 다윗 시대 때 최전성기를 이루고요.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어서요. 초반에는 굉장히 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당시에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참 지혜롭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은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10개 지파가 중심이 됐죠. 또 나머지 2개 지파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대 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하나의 나라에서 2개의 나라를 분리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왕이 그 통치자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 해마다 분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쪽에 있는 남유다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은 예루살렘, 그 성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유다를 내려가다 또 좋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또 제사 지내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왜 불편하게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눠져 있느냐, 원래 우리는 한 나라 아니었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었던 이 여로보암이 정통성에서 밀려서 결국은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 여로보암 왕은 경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려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서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단과 베델에서 제사 지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레위 지파들에게 이 제사를 인도하게끔 합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사장이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거부하자. 여로보암 왕은 레위 제사장들을 많이 죽여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여로보암의 칼날을 피해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고요. 막상 이렇게 되니까 제사 지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당시에 숫송아지 1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주는 사람 아무에게나 제사장의 직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산 사람이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 날짜도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그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요, 또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제사장을 모두 죽여버렸을 뿐만 아니라 돈 주고 제사 장식을 팔아버립니다. 유월절 날짜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 보면 항상 악한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수식어로 뭐가 붙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왕들이 그 행할 때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바꾸고 변질시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19번째 왕이 되었을 때는 이들이 끝내 바뀌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 왕은요, 이 아수르 민족은 그 지역을 점령하면요, 그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이 민족성을 계속 유지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어떻게 혼합 정책을 쓰냐면 문화와 피를 섞이게 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반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나머지 반 사람들을, 인구를 이 사마리아 땅에 데려와서, 북이스라엘 땅에 데려와서 그들이 서로 결혼하고 피가 섞이게 하고 문화가 섞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그 뒤로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의 피가 들어오고 이방인들의 자녀가 낳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이 참 깨끗이 못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요, 아수르 그 시대에 돌아와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남유다 왕의 그 착한 선한 왕 중에서 3명의 선한 왕 중에서 1명으로 꼽히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때 왕이었었습니다. 처음에 아수르가 65만 명을 데리고서 침범할 때는요, 아수르에게 손을 들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수르 왕은 이 히스기야 왕을 살려두기보다 나중에 다시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셔서 산헤립이 공격할 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단 하루 만에 죽여버립니다. 그 적군들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보존할 수가 있었었죠. 참 여기서 귀한 교훈은요, 회개치 않는, 여로보암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넘어지지만
많은 사람 회개했던 히스기야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참한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오죠. 근데 남유다로 넘어왔을 때 여로보암 왕의 죄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 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결국에는 비록 히스기야 왕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네립의 군대는 물리셨지만 점점 남유대 왕국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50년 정도 지나서 당시에 아수르보다 조금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남유대 왕국까지도 멸망을 시킵니다. 아까 전에 아수르 왕국은 민족 혼합 정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좀 무식한 방법을 썼습니다. 거절하면요, 거절하는 그런 민족들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유대는 이것을 잘 알고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정하지도 않고서 예루살렘을 열어줍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불에 타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왕들, 귀족들, 엘리트들이요, 정말 개 돼지처럼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이렇게 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발 강가에서 울부짖었더니 결국에는 그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이 남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소리를 들어주시죠. 결국에는 70년 만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서 남유다가 이제 유대 나라가 되었고요, 지금의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믿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지어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유대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의 피가 혼합된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개 돼지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그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까지 가는데 걸어서 한 3일 정도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간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땅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생각해서 그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서 일주일 동안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과 섞지도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여인인 이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민족만 봐도요, 오늘 지금 같은 민족이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된 것만으로 봐서도요, 참 우리들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남유대 사람도 어쩌면 똑같은 죄를 졌지만 그들은 결국 그 비참한 고통 앞에서 회개를 택했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남유대 사람들, 지금의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문화가 다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 나라, 이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악한 영이 이 문화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는 바보가 하는 짓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어도 큰 소리만 내도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안 된다고 이 문화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은근히 은폐하고요. 심지어 어두운 곳에서 친구들끼리는 자신의 죄를 쑥덕거리며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예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할 때 오히려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열등감을 공격하고요. 또 회개할 때 우리들에게 자존심이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사람이 반드시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회개의 은혜고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대 사람들 그 역사를 보면서 회개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저렇게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그렇다면 이제 회개의 방법을 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 문화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요. 내 죄성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연세가 들수록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에 죄에 대해서 노출됐었고요. 죄를 지지하는 문화 속에 살았고요. 또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한 만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한 만큼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회개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요,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회개가 바로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마리아 민족과 유대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민족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또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렵고 세상 문화는 자기 자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회개해도, 죄를 지어도 남들이 모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제 이 세상 문화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극복하고 이 어려운 회개를 택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통해서 회개한 자에게 소망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고통 가운데 막을 내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택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회개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하시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는 회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은요, 남들은 이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